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15절부터 40절까지.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락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되 아무것도 잊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이웃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불러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전해갈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기대했습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에 대해 농주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또한 자기 두루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경우는 종종 곳에 세우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느니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한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으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을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일이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그렇게 소식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 오랑을 들고 모압 벽의 그 아르논가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공격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게 이르게 주신 말씀 그것을 말할 일이니라.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속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함께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22장은 모압 땅에 진을 친 거죠. 여리고 성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모압 땅 앞에서 진을 쳤어요. 그리고 21장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에 21장 마지막에 아모리를 쳤죠. 그리고 시온 왕, 옥 왕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팍 퍼지니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운 거죠, 그렇죠? 저들이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숫자가 많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누구를 불러요? 발람이라는 점술가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12절 핵심 말씀이 12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렇죠? 처음에는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순종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발락 왕이 돈이나 재물을 싸들고 와서 고관들을 보냈는데 돈이나 재물들을 싸들고 왔는데 그 고관들을 돌려보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려보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모압 왕 이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자,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그죠? 말하는 거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겠다.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의 마음이 조금 변해요. 그들의 호의, 즉각 거절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밥이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좀 잠 좀 자고 오늘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뭐예요? 이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어기고 이 고관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복된 길을 가는 것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고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세상은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발람이 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잖아. 계속 조금씩 이 발락과 이름도 비슷하랬죠, 그렇죠? 이 동네에서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 발락과 발락 왕이 발람을 유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조금씩 건세와 물질 앞에서 이 발락이라는 선지자, 이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시도 눈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발람이 고관을 따라가려고 나귀의 안장을 딱 쥐우자마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나귀가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3번 때려요. 3번 때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발람이 빨리 가자. 야, 왜 안 가? 그러면서 나귀를 때렸겠죠? 그랬더니 이번에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평생 당신을 섬겼는데 내가 언제 불순종하는 거 봤냐고. 자, 그 말이 27절부터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지금 발람 선지자가 누구랑 대화를 해요? 나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개랑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몰랐는데 개랑 대화를 한대. 개가 죽으면은 그 영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개가 죽었는데 그 개가 하는 말을 들어서 주인한테 장례할 때 그런다며요. 개가 그런데 고마웠습니다 주인님. 저 잘 가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전해주면은 그 주인이 그렇게 위로를 받는데요. 아니, 들은 얘기예요. 개 장례식이 그래서 비싸대. 그 영매들한테 돈을 막 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개랑 대화를 하고 나귀랑 지금 하도 이 불순종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발람 선지자가. 그죠? 이스라엘 저주하면 막 저주를 받고 막 사람들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복을 빌면 복을 비는 그런 사람인데 능력 있는 발람 선지자거든 이 사람이. 근데 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나귀랑 말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동물이랑 대화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인데, 격이 낮아져갖고, 그쵸? 낙이랑 대화하고, 개랑 대화하고, 예, 그럼 좋겠어요? 예. 할렐루야. 사람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나귀도 보는 그 칼든, 그죠? 사자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죠?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나귀가 보는 그 칼든 사자들을 이 발람 선지자가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불순종하면 눈이 가리워지는 거죠. 이미 눈이 가리워졌죠. 그렇죠? 돈에. 그렇죠? 더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발람 선지자가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보는 이 칼든 하나님의 사자들도 보지 못하고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도, 아무리 영성이 좋은 목사라고 해도, 우리가 잠깐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잖아요. 유혹에 눈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심하셔야 돼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발람은 나귀를 타고 발락에 가다 그 길을 가로막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때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가지마 이렇게 말했는데 35절에 보니까 이분 또 가래. 아니,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자꾸 조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좀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조금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12절에는 함께 가지 마. 발람 그 고관들 따라가지 마. 이렇게 했다가 이 발락이 가고 싶으니까 막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따라는 가지만 그렇죠? 내가 전하는 말만 해 이렇게 말한 거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네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쫓아가고 왜 그래요? 지금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져 있으면 물질의 유혹, 뭐 성공의 유혹, 그럼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꾸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저는 모르는데 남자들이 술집 가면은 여자분들이 살살 남자들을 녹인다며요. 여러분들도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저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근데 들은 얘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술만 먹으러 갔는데 그렇게 거기 가면은 그렇게 살살 녹는데 그래갖고 돈 많이 쓰고 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살살 녹아서 금방 유혹됩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닌가? 정말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결심하면 또 인간이 굳센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죠?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게 사는 길이에요. 다른 거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유혹들이, 제가 그 술집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매일 날라오는 이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유혹합니까? 주식 투자하세요. 코인에 투자하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애들도 이거 유튜브 보면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금방. 재밌습니다.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어딜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은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께 고정하고 귀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은혜되고 감사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소리. 할렐루야.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낙이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개랑 강아지랑 낙이랑 대화하며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압 왕 발락은 자신에게 온 발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귀하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귀하게 모시죠. 그런데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38절 같이요. 시작.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38절 같이요. 시작.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른 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할 뿐이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발람, 영적인 귀가 열린 발람,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겠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았죠. 발람이 발락에게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룻밤 유숙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은 따라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냐? 왜 조금씩 발람이 유혹에 넘어갔냐? 단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문을 완전히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고 있으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발람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백지수표 주고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정말 그 유혹을,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왕이 와갖고 내가 돈 원할 만큼 다 줄 테니까 기도 한번 해달라. 그러면 그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문을 잠궈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큰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교회 담임 목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이 배운 목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하나님의 찬양만 나오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만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는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우리의 입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이죠. 오늘 이런 믿음으로 오늘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결심하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여러분을 볼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그런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복된 입술이 되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향기 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향기 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중보하는 모든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는 가정,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부터 주여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